할렐루야.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총회교육자원부에서 우리 어린이 교재도 만들고요. 또 총회에서 파송해 주셔서 이전에는 청바지 운동으로 청소년이 바로 서는 지금 해서 청소년들도 지도를 했고요. 영유아 유치부터 아동부까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쭉 했고 어린이 사역을 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구역예배 교재 아시죠? 구역예배 교재도 같이 만들고 교사훈련도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보니까 아마 저랑 함께 만났던 우리 선생님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구역 교재도 사용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통로 되어 주십시오. 네, 옆에 계신 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하는데요. 함께 강의를 가서 보면요. 어느 분이 저쪽 끝에서 하품을 쭉 하시면요. 어느새 하품이 전염돼서 앞에까지 하품이 전염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하품만 전염이 되겠습니까?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졸려서 좀 피곤하고 있을 때 요 옆에 앉은 분이 아멘 아멘 끄덕끄덕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도 전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같이 모여도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께서 이곳에 계신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자리에 은혜 받는 옆에 분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대충 인사하지 마시고요. 손이라도 한번 덥석 잡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사들을 만납니다. 올해도 전국을 다니면서 교사들을 만나고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갔을 때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모인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강의를 가서 강의를 참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떻게 강의를 잘할까 할 때 아나운서 백지연 씨 아시죠? 백지연 씨가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전해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 가시면 강의를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듣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본 다음에 찍으라는 겁니다. 누굴 찍냐면요. 강의를 제일 잘 들을 것 같은 분을 찍으래요. 그래서 보면 끄덕끄덕하고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리액션도 좋게 반응도 잘하는 분을 자꾸 쳐다보면 강사가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그 반응으로 인해서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쳐다보는 분은 찍힌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동역자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반응을 다 잘해주시면 좋은데 20분의 설교 시간이나 1시간의 강의나 많은 시간들 동안이 아니라 가서 강의를 전하다 보면 꼭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조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는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는 분들을 보게 될 때 설교자들은요. 누군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면요.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 내가 오늘 설교 죽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 끝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강대상도 치면서 마지막으로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깰 때라 이런 소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한 해 동안에 한 주 동안에 나가서 승리하시라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의상 졸다가도 마지막으로 이 소리에는 깰 때라 하고 벌쩍 눈을 뜨셔야죠. 그런데 강사는 마지막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다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가서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강의들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조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요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지금 목소리를 작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지루하게 하고 있나? 무언가 저분을 어떻게 깨워드릴까 해가지고요. 잘 준비해온 강의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이크를 빼들고 막 내려갑니다. 퀴즈도 냅니다. 말도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한 거를 잘 못 전하고 떠날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할까? 많은 목사님들이 강사분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또 이걸 연구한 분이 계세요.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이 또 이걸 연구해서 목사님들 조는 분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서 강의를 할 때 이분도 바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요?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듣는지 또 한번 쭉 살펴보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찍으랍니다. 어떤 분을 찍을까요? 좋을 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을 분은 반응이 있으니까 끄덕끄덕 표정에서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을 분을 어떻게 찍을까 생각을 하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영화에도 예고편이 있는 것처럼 좋을 분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분으로 예정된 분들은요, 미리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앞에서 쫙 보다가 이야, 저분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몇 사람을 찍으래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쭉 하다가요, 가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찍고 강의를 시작하다 보면 그분이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고 이야, 신기하다, 오늘도 맞췄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함께 강의를 같이 잘 듣고 같이 동역할 분, 저분은 졸기로 예정된 분이니까 잘 주무시게 두자, 이렇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앉아있는 자세로 구분을 합니다. 졸기로 예정된 분들은요, 지금 쳐다보시면서 야, 이지론 목사라 그래서 남자 목사인 줄 알았더니 여자 목사일세 그려. 그게 또 쳐다보시면서 야,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셔갖고 눈이 반짝반짝 여기까지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졸 분들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키도 낮아 보이고 고개도 적당히 숙여서 이 시간에 강사가 기회만 주면 자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강의와 설교 속에서도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저분이 동역자여, 저분이 좋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나 우리의 자세는 중요한데,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야, 저 녀석들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나, 어머나 우리 아이들이 몰려들어온다,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교사 강습회를 가면 위기다, 어렵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중고등부가 없어졌다,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이야기들만 들려옵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로 가물은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지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부모 세대의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이 자식 걱정입니다. 저마다 우리 자식들 걱정, 신앙 걱정, 또 많은 분들이 눈물을 짓는데, 내가 장로요, 내가 안수집사요, 내가 교사인데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상담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 세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고 가물어서 이 세대에 어떻게 가르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시대가 목마를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시며, 너희도 엘리야처럼 이처럼 이 가물은 세대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요, 성경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3년 6개월을 그분이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얼마나 영적인 능력 파워가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엘리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들아, 너희 예수님 믿자 하면 막 그냥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 시대가 그냥 정말 큰 가뭄이 해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의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어떻게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나아갔길래 그렇게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다시금 우리가 은혜의 통로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떤 자세였는지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가 내리는 큰 가뭄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 있는데, 바로 앞
앞구절에 보면, 앞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이방신자들과 같이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50대 1에 거대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승리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50대 1의 승리, 우리가 10대 1만 해서 싸워 이겨도 굉장하죠. 그런데 850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너희의 신은 가짜고 내 하나님은 진짜라 선포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서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야, 정말 내가 애썼다, 너무나 기쁘다 하고 쉬어도 괜찮을 텐데, 엘리야는요 그때 바로 아합왕에게 달려가서 가서 궁전에 가 계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가서요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의 통로되는 사람의 자세는요 바로 먼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의 통로되는 분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자리 지키라 하고 본인은 좀 쉬어도 될 만한데, 엘리야는 본인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하루에도 몇 군데를 돌아봅니다. 열흘 동안, 20날 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보는지 많은 분들이 가서 여기 이렇게 보고 나면 볼 때는 참 좋은데 돌아와서 어디를 갔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 몇 군데 가운데 한 군데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동상이 있고 엘리야 교회가 있는 기념교회의 그 자리입니다. 순례단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다 올라가면요 자그마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장의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다 의자에 앉지 않고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가 목이 말라 가무르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죽어가고 가축들도 죽어가고 농작물도 말라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정말 생명을 다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례객들이 이 말씀을 하니까 그 엘리야 기념교회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냥 무릎 사이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허리에 허리 뱃살 허리띠가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무릎을 꿇고 엘리야처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저 작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복음의 땅, 선교의 땅,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보니까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요 가축들은 다 쓰러져 가고요 농작물이라고는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전부 다 그냥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다라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목이 타고 메마르고 땅이 쩍쩍 갈라졌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음 세대가 위기다, 아이들 교육이 위기다, 이 얘기가요 벌써 한국 땅에서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총회 1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다음 세대가 위기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기다를 넘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 아이들이 얘들아 너희 성공해라, 너희 잘 커야지, 꿈을 가져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요 그냥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해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하루에 자기 목숨을 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38명이라 되는 그 많은 숫자가 나는 살 가치가 없다 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다고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죽고 싶다 생각해 본 사람? 아이들이요, 무슨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다고 손을 저마다 듭니다. 중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자해한 적이 있니?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손을 듭니다. 자살 사이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클릭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요, 머리에 원형 탈모가 뻥 뚫려가지고 아이들마다 병원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고 꿈을 키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왕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를 가해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어서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시대에 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음란 문화와 그 아이들의 게임 중독과 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까? 참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이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은혜의 통로 되신 분들의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기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울어주어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한다고, 수련회를 시작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저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벽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 앞에 부교역자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새벽 예배 끝난 부교역자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그 중에 80 정도 되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꼭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빼짝 마르셨는데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고개를 그냥 팍 땅에 찌을 정도로 하나님 내 새끼들 하나님 내 새끼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자면요, 얼마나 간절히 애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 저 권사님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 정말 급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으면 그렇게 사람 마음도 움직일 정도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육 목사를 하는데 참 얼마나 자식들이 그냥 속을 썩이면 권사님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할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교구를 관리하실 목사님이 아니 그거 모르셨어요. 그 권사님 자녀들이요, 그 성가대 하시는 그 집사님, 그리고 교사 잘하는 그 손녀딸이에요. 거기 손자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사회 가운데서도 너무나 잘 지내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오늘도 저 땅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만났을 때에 장애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신앙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먼저 시험 만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당해서 내 자녀가 시험 당했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시험 만나기 전에 시험을 만났을 때 넉넉히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한다고, 수련회를 한다고 주보에 보니까 전부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날짜를 형광펜으로 그냥 다 체크하시고요, 핸드폰에 적어두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한답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여호와 씨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먼저 기도해 줄 때,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한 아이가요 임원을 하는데 청소년인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뭔데? 저는요 전도받아가 교회 왔더니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학생이 임원도 시켜주고 부회장도 시켜주는데 하나 고민이 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은 재밌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세상 가운데 시험이 들었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러면 상담해 줄 일이 참 많은데 이 아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해줄 수 있는 상담이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수련회 때 기도하자, 같이 이 아이가 믿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이 아이가 눈물 콧물 돼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믿어져요. 예수님 얘기하는데요, 십자가가요, 마음이 막 아파서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죠. 내 죄 때문이죠. 어떻게 믿어지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먼저 눈물로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 수련회요,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학교 수련회는요, 교사들이 최전방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온 교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눈물로 저 가문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오늘도 승리하게 달라고, 특별히 이 여름에 승리하면 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동부 때 아이들을 가르쳐서 중고등부 올려보내면요, 우수수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동부 때 하나님 만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습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서 믿어줘요 하면 이 아이들이 청년부에 남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부모 세대가 해줄 수 있는 내 숙제,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힘써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해요. 이미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면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혼자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사환 하나를 불렀어요. 얘 사환, 너 일로 와봐라.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너는 가서 하늘 보고 하나님이 비 주시나 안 주시나, 구름 주시나 안 주시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기도하다 하나님이 비 주실 거니까, 약속하신 비니까 주실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의 통로는 함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환이요, 그래서 하늘을 쫙 보고 있다가 구름이 보면 와서 보고를 하면 좋은데 쭈르르 달려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하늘이 말짱해요. 비라고는 안 올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실망시키는지. 예, 또 가서 봐라, 내가 기도할 테니 하늘을 봐라 하니까 또 가서 그냥 쫄랑쫄랑 가서 하늘을 보다가 조금 있다 또 와요. 선생님, 비는커녕 하늘에요 요따만한 구름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덥기만 해요.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녀석아 하지 않고 가서 또 보거라, 7번까지도 가서 보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사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의 자녀를 키우는 일은요, 부모 세대가 교회 학교에 아이들만 데려다 주는 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교사들 혼자 수고하는 데 끝나지도 않습니다. 보면요,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면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가정들이 나는 우리 아이를 교회 학교 빠지지 않고 데려다 주는데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신앙훈련을 잘 시킨대요. 어떻게 시키냐니까 주일날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학원 안 보내고 꼭 교회 보냈다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그 부모의 자세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요, 그냥 교회 학교 잘 데려다주고 예배 출석시키는 것에 신앙훈련이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도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끝나고 나면요, 시험에 드는 분들이 꼭 생깁니다. 쫓아옵니다. 연말쯤 되거나 수련회 끝나면 목사님 왜요? 저 교사 그만할래요. 왜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이 수고하면서 회계교사, 총무교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일수록 더 시험에 들었다고들 쫓아옵니다. 부장님들 힘들다고 쫓아옵니다. 보니까 같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 힘들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 가는 일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분 중에 송기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가정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가정을 잘 꾸렸겠어요. 결혼할 때 아내를요, 아주
철저하게 고른 것 같아요. 나하고 얼마나 호흡이 척척 맞는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사역을 하자 해가지고요, 하이패밀리 사역이란 사역을 합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잘 연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큰일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하기 전에는 참나 호흡이 척척 맞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이 목사님은 밥을 먹고 나면 씻어놓고 밥을 먹고 나면 씻어놓는데 아내되는 우리 사모님은 밥 먹고 담가놓고 밥 먹고 퐁당 담가놓고 또 담가놓고 또 담가놓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한번 이렇게 씻는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목사님은 착착착착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은요 다 어지럽다가 자 이제 대청소하면 한번 그냥 쫙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목사님은 5분 전에 도착해야 돼가지고 팍 준비를 하고 차를 탁 시동을 걸어놓으면요 내려오라고 그래도 내려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 화장대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그때 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시험이 들더랍니다. 기도해도 고쳐지지가 않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내가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 이 아내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성경을 보다 봐도 성경이 다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 같더래요. 그래서 하루는요 성경을 들고 아내한테 여보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글을 하나 남기셨네.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얼마나 바쁘신데 세마포를 개켜놓고 부활하셨네.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정리를 잘하셔서 세마포를 부활하실 때 개켜놓고 당신도 예수님 좀 본받아봐. 고쳐지지가 않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화가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아내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이 가정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내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이혼을 해야 합니까? 막 답답한 마음에 그냥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이놈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게 뭔 소린가 가만 꾸벅꾸벅 생각해가 잘하는 네가 해라 생각해보니까 아내에게 불평이 생기던 모든 일은 본인이 잘하던 거랍니다. 본인은 밥 먹고 나면 씻는데 아내는 담가놓으니 그때부터 잘하는 네가 해라 그 말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잘하는 네가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먼저 하면 그냥 두라니까요. 같이 와서 씻고 그냥 두라니 같이 씻고 수건도 먼저 개키고 있으면 같이 그냥 두라니까요. 청소도 같이 하고 수건도 같이 개키고 또 아내가 화장하고 있으면 옆에 있다가 이거 다 썼어? 하면 뚜껑 닫아주고 이거 다 썼어? 하면 뚜껑 닫아주며 이분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 아내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 사역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드는데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로부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와 교사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마다 불평하고 투덜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감사는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 동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이도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이제 나처럼 충성되게 가르치지 못하는 저분도 지금은 신발 정리해주고 간식 정리해주지만 언젠가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지. 지금 답답한 저분도 언젠가는 잘하겠지. 서로를 이해해주며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나의 은사인 줄 알고 이건 내가 잘하는 거다. 내가 잘하는 거지 저분이 못하는 게 아니다. 동역할 줄 아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같이 있을 때에 성경학교 수련회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힘을 받을까?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뭐 사다 줄까? 그런데 정말 정작 해줄 일은 뭐냐면요, 성경학교 수련회 때 모른다 하지 않고 교사들을 만나서 수고 많습니다. 참 했습니다. 참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격려 한마디씩 해주는 부분이, 대예배 때 기도 한마디씩 해주는 부분이 우리 교사들을 힘이 나게 하고 다시금 달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아주 그냥 정을 담뿍담뿍 담아가지고 배에 힘 주시고 그냥 마음을 다 담아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예, 이거를요 이제 연습을 하셨으니까 이제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교사들이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을 좀 길게 하시면 돼요. 시작.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사들 수고 많다고 박수 한번 이 시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 이 박수는요 고생 많이 하라는 박수입니다. 이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대로 흘려야 됩니다. 내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우리들의 아이들을 향한 열정의 헌신이 우리가 그 땀 흘림과 고생함으로 되어질 때에 그 고생함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러셔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고. 재정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결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뭐 달라고 그래서 또 주면요 애쓰고 수고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교회 학교 위에서 그렇게 날마다 뛰고 눈물로 하고 우리 아이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보면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이나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 입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어. 나도 그래서 널 사랑해. 가르쳐서 이 아이 하나 잘 신앙인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이 아이 시험 들었다고 쏠랑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선생님 말 한마디에 화가 났다고 안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이 교회 학교 사역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지. 그런데요 이 사역을 저는 23년 정도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요 밑 빠진 독은 밑 빠진 독인데 생명이 있는 밑 빠진 독입니다. 콩나물 씨로 어른들이 그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물을 갖다 부으면 쫙 붓는 대로 그냥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이구나 물 하나도 안 남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거기서 콩나물이 쭉쭉 자라서 얼마나 소복이 담기는지. 지금 당장 결과가 없는 것 같아 보여 지쳐도, 지금 당장 저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로 거둘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가 좋은 분들이 계시도 굉장히 매력 있는 단어인데 굉장히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얼마나 제가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집중 말씀에 잘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큰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엘리야가 보니까요 정말 멋진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의 통로 되는 자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이 사환이 가가지고 하늘을 보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7번까지도 가서 봐라 해서 하늘을 보는데 이번에는요 헉헉헉 달려서 선생님 왜 하늘에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구름이. 그럼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하나님 스케일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마어마 막 우르르 쾅쾅 영화 같으면 그냥 갑자기 천둥 번개 치면서 쾅 하면서 그냥 비가 쏟아져야 하나님 스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환이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비구름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구름인데? 손만한 구름입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큰 구름 좀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하나님 손만한 구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또 보면요 개역 예정 성경에는 손만한 구름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나와요. 세상에 이 손바닥, 제 손바닥 한번 보고 이 말씀 보고 손바닥 한번 보고 이 손만한 구름에서 도대체 누구 목이나 몇 사람이나 죽일까 싶은데요 엘리야가 더욱더 놀랐습니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세상의 스케일대로는 큰 비구름이 있어야 그것 하나 그 3년 6개월의 목마름을 채우지만 하나님 스케일로는 손만한 구름만으로도 그 땅을 온전히 적시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이 땅 포기입니다. 정말로 저 다음 세대 지인 보니까 아이들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고요. 아이들 만나보니까 요즘 아이들 틀려먹었어요. 싹이 노래요.
도대체 이 아이들 가지고 청소년들이요 5~6명 모였으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집에 어느 날 탁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담배라도 몰래 숨어서 물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술이라도 홀짝홀짝 마시고 있고, 음란 영상 보고 있고, 내가 저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칠 만큼이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실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손만한 구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됐다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 희망을 볼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이룰 줄 아는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5살, 6살, 7살 이 녀석들, 저 아이들에게서 이 땅을 고칠 영적 리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서 지금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며 저 녀석 왜 이렇게 산만하지 하는 그 아이에게서 우리는 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팩팩 돌아지고 아침 기분 다르고 저녁 기분 다른 저 청소년에게서 이 땅을 변화시킬 놀라운 리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손만한 구름이라도 온 땅을 적시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왔을 때요, 참, 야 너희들 교회 잘 왔다, 야 너희가 희망이야, 꿈이야, 비전을 가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면 좋은데요, 아이들이 와서 보면요, 가만 보면 하는 꼬락서니 보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모여도 뭘 잘 안 하는 것 같고 참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진짜 인사를 잘 안 해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왜 그렇게 인사를 안 하니?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요즘 어른들은요, 인사를 잘 안 받아요. 이제 우리는 좀 인사를 잘 받는 어른이 돼서 아이들이 볼 때 인사도 꾸벅꾸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먼저 달라지는 어른이 돼야겠죠. 근데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려주고 예수님의 사랑도 그려주고 십자가도 그려주고 할 텐데, 이 아이들의 마음이요 막 구겨져서 와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찌질하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엄친아 엄친딸, 옆집 아이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친구들도 너는 찌질하다 찌질하다 찌질하다. 세상의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찌질하게 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야 너 멋지다 그러면 목사님도 저를 진짜로 하면 싫어하실걸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싫어요. 내가 싫어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 환하게 웃어줘야 됩니다. 반갑다. 너희 찌질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야, 괜찮아, 괜찮아. 너희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너희가 이 땅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기대야. 소중해, 소중해. 괜찮아, 괜찮아. 한번 따져. 괜찮다, 괜찮아. 너희가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다, 괜찮아, 너희가 희망이다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어른들이 있을 때 그들의 구겨졌던 마음은 다시금 펼쳐져서 거기에 십자가를 그리고 사랑을 그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육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 정답 척척척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상한 마음 만나서 얘들아, 너희가 희망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너희가 우리 교회의 감사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내 가정의 자녀를 향해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한숨 나오네. 아이고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 아직도 이거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먼저 하는 겁니다. 이야, 네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네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네가 이 땅의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작은 모습, 손바닥 같은 작은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학교 작은 그 모습들 속에서 에이구 성경학교 해마다 하는데요, 수련회 해마다 하는데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학교 수련회 속에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교사도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함께 엘리야처럼 땀 흘릴 때 한영교회를 통해서 이 영등포죠, 제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가 어마어마해요. 이 아이들 다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의 청소년들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장대비로 온전히 우리 한영교회 교회학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라도 쓰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 영혼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땀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입술로 칭찬할 때 온 교회가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열매로 이 지역의 희망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이요, 이 땅의 희망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갈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